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 또는 성전 이런 곳에 가실 줄 알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곳 같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이곳은 사실 고통의 집, 아픔의 집, 슬픔의 집과 같았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설명합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서 그냥 1, 2년 정도가 아니라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소망을 두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낫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수십 년째 누워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아마도 전설인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고 바로 그때 몇 등으로 들어가면 낫습니까? 1등으로 연못으로 다이빙을 하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만 믿고 수십 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 물이 동한다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 순간 준비 땅 하고 막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휘두르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회복되지 못하고 서로 원망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빨리 가지 못했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빨리 가지 못했다라고. 저 지팡이 휘두른 사람 때문에 내가 빨리 갈 수 없었다고. 나는 보호자가 없어서, 나는 친구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원망, 불평만 가득한 곳이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아니죠. 원망의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에서 정말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는, 이것만 믿고 수십 년째 누워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은 좋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 원망, 불평, 아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주인공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늘 기어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8년, 아마도 38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여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소망, 그리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헛된 소망을 예수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곳은 잘못된 곳 아닙니까? 사람을 망치는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께서 구하시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예수님. 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구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의 아픔,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상을 아셨어요. 겉으로만 은혜의 집이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 돌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곳은 결국 지옥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옥의 현장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그들을 구출해야 됨을, 그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 없는, 소망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실상을 알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영적인 고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여기서 회복되기 원해서 왔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린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분의 목적은 낫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지금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 간병인도 있는데 저는 아무도 없어서 매번 꼴찌입니다. 매번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수십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낫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헛된 목표, 헛된 목적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아마도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의 소원대로 하면 간병인 한 명 붙여주시면 됩니다. 속도가 빠른,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 있는 간병인 내가 붙여줄게. 이게 소원이에요. 이분의 소원. 근데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분의 소원이 비록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고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소원입니까? 꼭 필요한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이 가짜 은혜의 집, 고통의 집이죠. 이름만 번지르르 한 은혜의 집, 이 고통의 집, 아픔의 집에서 탈출을 시켜주셨고,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제 왕의 신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왕의 신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지 못해서 구하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긍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목표로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이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의 응답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지금만 보시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의 스케일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사람과 잠시 헤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병의 치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나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더 나쁜 일, 더 고통스러운 일, 더 아픈 일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몸의 병과 죄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또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은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날마다 버리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남은 인생은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로 연결을 지어본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을 더 걱정하신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질병을 걱정하셔서 시간을 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이 땅에서의 질병이 되겠지만 영혼의 질병은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혼의 질병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망 없었던 고통의 집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 다해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고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헛된 소망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특별히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주로 섬기신 우리 권사님 또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